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 중에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27장까지의 말씀에서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의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28장과 29장에서는 이 성막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28장, 29장에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모세가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입니다. 성막에 대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의 모든 그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31장까지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31장 이제 맨 끝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40일 동안에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모든 설계도, 모든 계획들을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하나씩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뒤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8장과 29장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러한 깊은 뜻과 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이 아론에게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아론의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사장이 곧 누구인가? 바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바로 제사장은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화목하도록 날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내가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받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중보자의 사명, 그래서 늘 중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오늘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제사장의 옷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 자체가 거룩하다, 그 옷이라고 하는 물건이 거룩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을 만들되 그 옷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옷이 되어 너희들은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직분은 첫째,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영화로워야 하고 셋째,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의 직분이며 제사장이 입어야 할 제사장의 의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삶이 첫째고, 두 번째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 셋째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그 생활의 가치관과는 좀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됨이 있는 그러한 삶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또 영화롭고라고 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화로워야 한다. 여러분, 이 영화롭고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언제나 내 삶을 삼갈 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날마다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중심,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그 내용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답다라는 뜻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즐거움과 만족을 할 만하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즐거움과 만족을 일으켜 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것으로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어느 것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잘 잡아서 세상 속에 살지만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만 그저 흠뻑 세상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몸담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또 살아가며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균형을 이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과 조화 있게 잘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인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2절의 말씀, 거룩한 삶이요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로운 삶이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3절 마지막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4절을 또 읽을 텐데 4절 마지막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절 말씀에서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그 마음속에 채워준 사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영,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셔서 언제나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실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지혜로운 그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합니다.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합니다. 흉패를 만들고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장을 옷 입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 이제 5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흉패, 에봇, 겉옷, 또 반포 속옷, 관, 띠 이것에 대한 말씀이 쭉 28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좀 몇 장 보시면서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리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바로 이것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첫 번째 그림에서 이 그림은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건데, 자, 여기에 왼쪽에 제가 일반 제사장이라고 써놓은 곳에 그 사람의 모습은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의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머리에 두건 같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반적인 의복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두 앞으로 뒤로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는 이 그림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일반 제사장들과는 달리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지금 4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 모든 것들을 다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자, 맨 위에 머리서부터 머리에 관을 씁니다. 이 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머리 그 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쓰도록 이제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일 이어서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관에 대한 것은 2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앞에 이렇게 빨간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것은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것인데, 자, 이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치마처럼 생겨져 있는 이 빨간 옷, 바로 이것이 에봇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에봇 중간에 이제 허리띠를 갖다가 띄는 것이 띠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가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그림의 가슴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또 여러 가지 초록색 이렇게 색깔로 정사각형 가슴 한복판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흉패입니다. 자, 이 흉패는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흉패를 만들고 그 흉패에 각각의 보석들을 여기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일 우리가 아침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6절서부터 에봇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에봇 안에 파란색 옷을 쭉 입고 있습니다. 마치 뭐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무릎까지 길게 내려오는 파란색 옷, 에봇 안에 입고 있는 그 파란색 옷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 안에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하얀색 그 속옷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그림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어깨를 보시면 어깨에 호마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씨가 비록 작은 글씨지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그 어깨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이 호마노에 각각 이름을 새깁니다. 어떤 이름을 새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새겨서 바로 제사장의 어깨에다가 이것을 붙이는 겁니다. 어깨 바지 위에다가 이것을 붙여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제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 짊어 메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 대제사장은 언제나 이 호마노를 어깨바지 위에다가 양쪽에다 붙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다. 어깨 위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하얀색 옷은 속옷이고, 그리고 그 겉에 에봇을 입고, 에봇 이 가슴 한 가운데에 흉패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겉옷 속옷 바로 위에 겉옷 파란색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그 어깨바지 위에 어깨에다가 2개의 호마노를 만들어서 하나씩 양 어깨에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보시게 되면 그 관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 성패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이 성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1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내일 보게 될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다음에 29장에서 오늘 이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쭉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좀 전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린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5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서 이제 각각의 의복들, 지금 말씀드린 4절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의복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7절,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하여 하게 붙여 짤지며. 자,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자, 이렇게 해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앞뒤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것을 양 2개의 이 에봇 앞과 뒤를 이을 수 있도록 이것을 서로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서로 이것을 꼭 그 끝을 이어서 붙여서 앞뒤로 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치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그런 앞치마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이 에봇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에봇 어깨에다가 좀 전에 그림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마노 2개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제사장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중보의 기도를 올리며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12지파에게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도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기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념 보석을 어깨에다가 붙이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언제나 그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것이 바로 오늘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했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라. 바로 이것이 제사장에 주어진 직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제사장이 입고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귀한 성도이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라.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보호할 거다.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요. 경찰관 제복을 입으면 경찰관이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에게 이런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겁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흉패나 에봇이나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이러한 것들을 입고 살 수는 없지만 오직 우리 안에 골로새서 3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이러한 귀한 믿음의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내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늘 언제나 내 삶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사장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함받은 사람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에게 귀한 직분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곧 제사장의 직분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호마노에 새겨서 어깨에 붙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였던 제사장의 그 직분을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내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총의 표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사장으로 나를 택하였기에 제사장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당키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